안녕하십니까. 작심 45일차 4월 16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왕상이죠. 8에서 11장까지 총 6장밖에 못 읽었습니다. 예, 어제 오늘 이제 밧세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밧세바는 상당히 지혜로운 인물로서 솔로몬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게 되죠.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사람들과 신하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왕으로 스스로 올라왔는데요. 밧세바는 그 긴급한 소식을 다윗을 뭐라 했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듣고요. 거기에서 나단과 협의해서 다윗에게 왕권을 솔로몬한테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솔로몬한테 달라 해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한테 주게 되죠.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가 이제 나는 아도니아를 살려주죠. 근데 밧세바로 인해서 아도니아는 죽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좀 정신이 없죠. 보면 열왕기상 2장 13절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와서 해서요. 17절에 보면요.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했죠. 이게 뭐냐면 넷째 아들 구테타 일으킨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이 너무 늙어서 이제 첩 아닌 첩을 주죠. 그게 여인 아비삭입니다. 상당히 예뻤다고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왕 솔로몬한테 그 아비삭을 내 부인으로 또는 뭐 첩으로 달라 하겠죠. 내 여인으로 달라 합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그걸 받아들이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도니아의 그 탐욕을 알고서 이제 그렇게 약간 이끌어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밧세바는 솔로몬에 가서 그 말을 합니다. 솔로몬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첩인데요. 첩을 넷째 아들이, 그것도 구테타를 일으킨 넷째 아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버지의 첩이든 부인이든 건드리면 안 되죠. 이거는 일반적인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귀던 사람을 자식이 한다? 사실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자, 어떻게 나와있냐면 열왕기상 2장 23절에 보면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해서요. 24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해서 쳐서 죽였더라죠. 아도니아는 구테타 일으키고 나서 정신 못 차린 거고요. 내 생각엔 밧세바는 약간 조금 그것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그래서 아들의 대표적인 정적인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좀 입 조심해야 되는 게, 다윗이 예전에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뭐냐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우리야 장군 원래 맨 처음에 부인이었죠. 밧세바하고 바람이 나서요,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야를 전장에 보내서 죽입니다. 그래서 12장, 사무엘 하 12장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했죠. 그리고 나단이 이제 비유를 듭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잡아먹지 않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뜨려 먹는다 했어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12장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예,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행동을 비유로 나단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죽여서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4배 갚아줘야 돼 합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뭐라 합니다. 다윗에게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서 왜 당신은 밧세바하고 바람나서 우리야 장군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냐 하면서 실제로 다윗의 아들은 4명이 죽습니다.
밧세바와 바람나서 낳았던 태중의 아들이 죽고요. 태중의 자식이 죽죠. 그 다음에 암논이 죽고요. 그 다음에 또 구테타 첫 번째 암논이라고 죽고, 다음에 첫 번째 구테타인 압살롬이 죽죠. 가장 예뻐했죠, 다윗이. 그 다음에 다윗이 전혀 뭐라 하지 않았던 셋째 아들 아도니아까지 이 네 명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태중의 아들, 그다음에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말을 조심할 게 아니고요. 우리는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웬만하면 잘못된 짓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정적을 제거하죠. 자, 일단은 어머니를 통해서 아도니아를 제거해버리고요. 다음에 구테타를 함께 참여했던 2장 26절 제사장 아비아다를 뭡니까? 아비아다를 추방합니다. 다음에 요압도 이제 아비아다라고 구테타 같이 했죠. 처형시켜버립니다. 28절에 있죠. 제단뿔을 잡았으나 죽였죠. 나중에. 다음에 36장에 보면 시므이라고, 또 시므이가 또 같이 했는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시므이를 처형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정적들을 솔로몬은 제거를 합니다. 어쨌든 라인을 잘 타야 됩니다.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라인 잘못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솔로몬 꿈에 나옵니다. 솔로몬 꿈에 나와서 이제 너는 나에게 구하라 해서 3장 5절에 너는 구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뭘 구하냐면, 우리 보통 돈 많이 주세요, 또는 빵빵하게 우리 왕국 건설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할 것 같이 했는데, 솔로몬은 뭘 하냐면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 그게 말씀에 저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11절에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자도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벌하는 걸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접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면서 지혜를 주고요. 3장 13절 나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해서,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우리 이제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 하잖아요. 지혜도 받고 돈도 받고, 예, 그 다음에 부귀 영화 다 받습니다. 예, 이까지 하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됩니다. 자, 이까지 하고요. 오늘 마무리는, 평가는 뭐 중간입니다. 좀 말은 중간인데, 직장 생활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많이 들은 하루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야 되는데, 좀 그렇고요. 어쨌든 마음이 좀 피곤했고요. 어제 이야기했던, 윤리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윤리의 기준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죠. 하지만, 이런 말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신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신의 섭리를 깨달아야지, 단순히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서, 또는 어떤 유명한 종교가가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나 스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욥기 38장 3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하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에 묻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우리 각자는요, 각자의 삶의 고통과 힘듦이 있죠. 시편, 유일하게 시편에 모세가 쓴 시가 있죠. 그게 시편 90장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했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는요, 각자의 팔자와 같은 슬픔과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다름을 어떤 사람의 잣대로 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는 좋은 말씀을 듣고, 기준을 삼고, 성령이 또 말씀하시는 사랑과 온유, 이런 것들, 옳음을 추구해보고자 하지만요,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을 살면서 검증되지 않고 누구의 말에 의해서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되면 여러분들의 삶을 허망하게 만들 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삶 속에서 자신의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게 중요하겠죠.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이 이제 솔로몬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참 조선의 치맛바람인 태조 이성계의 부인의 아들은 왕이 되지 못했죠. 태종 이방원이 이제 이성계의 부인이 아들 왕을 만들려고 하다가 왕자의 난이 1차, 2차에 걸쳐서 일어나고 그래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태종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되죠. 참 이런 거 보면 인간의 역사는 결국은 반복되고 누가 옳다 그러다 할 거 없습니다. 참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